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영광, 우리 이 사랑은 구원의 결입니다. 이 구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람이 서로 이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교통하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과 행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만 담아놓지 말고 늘 항상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나 이웃이나 교회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있고 아름다워, 이런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 우리 주님이 오시면 늘 항상 평안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가 위로가 되고 너를 지켜주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을 홀로 둘 것인데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보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로 보면은 11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도둑는 이에게 밀 것이다.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는 도둑이다, 그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성령은 진리로, 바른 길로, 또 잘되는 길로, 축복받는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어르신들이 여기서 오셨는데 우리 여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지켜주심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늘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기도 드릴 때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기도할 때는 말씀을 떨어질 때도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이름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확실히 믿으면 개같이 하는 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고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의 교육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느니 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 왜?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가 써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진실되고 또 정직하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 모든 이웃과 모든 형제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십자가고, 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나는 깨어지고 찢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나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시는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가정에도 평화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정말 행복이 넘치고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키지 않냐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제 사통팔탁 이제 그 팔뚝으로 길이 열리게 되는 자식이 잘 되고 또 영감이 잘 되고 할머니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 정말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지라는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 정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는 제일 낮아진 사람이고 제일 깨어진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난 찢어진 사람이고 낮아진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하고 하는 찾아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이 복음서 전체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9절에 동물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것은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이웃과 형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지나가는 거리나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주고 또 갈급한 사람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런 일을 십자가를 지고 해라.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십자가는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다. 깨어지고 찢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보살피고 사랑받고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 기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정말 생명도 평안도 구원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요 역사의 중심에서 십자가 없이는 인류의 존재가 없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백성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제 갈보리 산을 향하여 십자가를 메고 힘없이 걸어가십니다. 로마 병정의 채찍과 무리의 조롱과 침뱉음과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하실 때 구레네에서 온 그 건장한 청년 시몬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게 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며칠 동안 우리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여기에서 죽나이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나이다. 저희 죄를 통하여 저들이 당신에게 나올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확실히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하는 것은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당신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한 것도 알았습니다. 무리들도 폭도들도 예수의 피를 달라고 시위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군중들도 예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이 저지른 범죄의 포악성과 극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한 것은 영광의 주 여호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입니다. 저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도계요 율법사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모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과 진리로 온전한 삶을 살아온 것을 그들은 듣고 보았으며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 견딜 수 없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거짓하여 그들의 죄의 비늘이 그들의 눈에서 벗어지지 않고 어둡게 하여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동일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계신다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저주하는 빌라도와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보다도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눈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곧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요 그것이 곧 죄악이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그저 주먹을 쥐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고집대로 우리의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가는 그 흐름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자는 지옥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깨어지고 지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 이웃의 기쁨을 주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주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철저히 말로 방문을 하고 어떤 병을 고치는 것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낮아지는 이런 사랑이 없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 이웃의 기쁨을 주는 이 사랑으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당신은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있고 사랑스러워. 이런 말을 계속해서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중심에 이 진실된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가정의 평안을 채워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정말 그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이 선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 중심에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채워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는 것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는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는 죽음을 기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그 최종 책임자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예수님은 거기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 우리가 기쁨이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에 추석을 지냈습니다. 손자, 손자들이 와서 얼마나 재롱을 피울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가 되셨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 다시 살려보내서 우리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자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영화를 하는 것이다. 택한 것은 내 집에 택하기 계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미치지 않는 자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바알과 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싸우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저 인류를 향하여 드리는 우주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십자가에 그 창을 찌른 사람, 저주한 사람, 돌멩이 치는 못 박이소서, 그것에서 주먹으로 정말 저주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죄보다 죄도 죄일지라도 저들의 죄,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지십시다.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북편 해변에 있는 무라오의 성 헬라의 문화를 받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온 사람이 아니고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이
1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의 그 로마 옥중 서신에서 말합니다. 중환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시비대손에서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실이 요세푸스에 의해 밝혀진 것을 우리는 볼 때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그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십자가를 말씀하신 그때 로마 나라에서는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흉악한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 위에 사람을 그 위에다 엎어놔놓고 입을 입대로 코는 코대로 그 시체에 다시 그 시체를 묶어가지고 쇠독이 사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독으로 죽게 하는 이런 그러한 행위도 있었지만도 이 십자가는 만세전부터 우리가 그가 치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사랑하는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질책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7년 전에 이사야가 우리에게 선포하신 십자가의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정말 우리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마지막이고 역사의 중심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이 십자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의 중요한 기차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정에 넘치고 교회에 넘치고 우리 사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는 지지 않고 말씀대로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기도가 저들이 저질렀던 행위의 진실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형벌의 심판을 연기해 달라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요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이 모든 재상을 진실을 소상히 알아낼 때까지 이 가련한 자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저들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임을 아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본문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120문 너의 제자들이 집결하는 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하나님이시의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성전 명문에 앉아 구걸하던 42에 된 이 장년도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당신들이 행한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 아니냐? 이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절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와 동일한 기도요 외침이요 복음의 말씀이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쓴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함이다 하는 이 말씀의 기도가 지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40세 된 그 안일병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에 만 수천 명의 무리가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들이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노라 하는 이 주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찰나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만 동일한 기도요 외침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갈릴리 해변에서도 베스다 광야에서도 가야바의 대제사장들에서도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마음속으로 믿을 때에도 죽어나가시기나 되는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이 다 그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들에서도 주먹을 쥐고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외치던 그 무리들이 3,000명 5,000명 그리고 베스다 강변에서 500여로 정말 그 기적의 현장에 떡을 먹던 그들도 그 무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이요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를 믿고 기도했으며 복음 8장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막 끝났을 때 한 사람이 단성으로 올라와서 소리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소리쳤어요.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칠 때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하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노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저는 예수님의 수염을 잡고 빵을 때렸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로마 병정입니다. 예수님 손과 발의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운 자입니다. 또 한 사람이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런데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 이들에게 말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며 피를 흘려 죽으시던 그 모습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금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산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없게 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할 거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목과 육신의 편리한 것과 좋은 것을 향하여 다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저들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우리들을 지금까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들을 못 박은 우리 중에 있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가 우리 지금 중심에 넘치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해가지고 내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낮아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져서 부활의 주님같이 예수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의 중심의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니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니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시는 이 3대 사명을 저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영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신명지시 지시라는 십자가 지지 못하고 오히려 편리하고 좋은 것만 사귀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교회를 끌어나오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놔두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중심을 사는 삶을 고백하는 신의 고백이 저희들이 입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